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페이지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 내게 찾아오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초반부에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반모섬을 시작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7교회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번 주에 김태선 목사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예배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 7교회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모든 동일하게 7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그렇다면 딱 7교회만 저 지역에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밖에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7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대표되는 주요 도시의 교회였을 뿐 아니라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모든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7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칭찬이요, 권면이요, 책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오늘 함께 2장에서 등장하는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모습과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누어 볼 텐데요. 먼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왜 수많은 교회를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실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제 딸아이가 영어 동요 말하기 대회 나갔습니다. 유치원에서 하는데 일자로 다 하고 40초 동안의 그 동요를 열심히 부르고 다 모든 아이들이 쫙 일자로 섰습니다. 그때 제가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누구를 클로즈업 할까요? 제 딸아이를 클로즈업 하겠죠.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 하면 안 되겠죠.
제가 클로즈업해서 가까이서 사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행위를 안다는 것은 감시로서가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양교회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석 교회가 그렇다면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을 수고하고 인내했을까? 2절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 악한 자들, 사도라 지칭하는 자들을 그들을 드러내고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는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석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칭찬. 예수님의 칭찬. 2절 3절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예배소 지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배소는 지역은 아까도 좀 전에 보다시피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여러 문화와 문명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동서양의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이방 종교가 혼재되어 있어서 그 예배소 지역에는 두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과 또 하나는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에 다산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데미 형상을 지은 것으로 이 사람들, 남녀 사제들이 수천 명이 그 신전 안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의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로마 황제 숭배 신전 역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온갖 음란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풍요롭지만은 세속적인 문화와 교육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합쳐진 곳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죠.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결단코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결코 쓰러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지켜냈다,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19장에 있는 말씀, 20장의 말씀을 거쳐서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지를 알면은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아주 강하게 철저하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요즘을 치면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을 막도록 조심하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 세 명의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그 에베소 교회를 복음 위에 잘 세우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복음의 진리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결코 세상 풍파는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 예수양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의 자세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그 칭찬하는 모습까지 4절까지만 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영원히 칭찬받는 교회로서 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야, 너가 많은 문화와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 속에서도 너가 그렇게 교회를 잘 지켜냈다, 인내했다, 그것을 잘 견뎠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를 청년부를 부임하고 청년들의 양육을 1대1로 하는데 6명의 우리 청년들의 양육을 끝냈고 지금 2명을 하고 있는데요. 양육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점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과 점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파트가 등장하느냐면 말씀 파트입니다. 말씀.
기도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길잡이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라고 딱딱하게 말하지는 않고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청년에게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청년들은 이걸 듣기 원해요. 교훈이요, 바르게 함이요, 의로 교육하는 것이요. 교육받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이제 앞으로 11주 동안 우리 청년과 이 책망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요. 우리는 책망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들춰내면서 나를 가르치고 바꾸려 하기 때문이에요. 책망, 우리는 사실 별로 듣고 싶은 단어가 아니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계속 알기 원하고 은혜를 잊기 원하고 그래서 영혼의 만족감과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그렇고요. 은혜를 받아 기쁨이 넘치면서 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혹여나 주님의 길을 걷다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몸이 으스스하고 속이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진단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 이 병을, 이 아픈 것을 고치고 싶어. 그때는 참 마음이 찝찝하겠죠.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계속 죄송스럽지만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항상 이 자리에 와서 매번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심령이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을 깨닫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망을 주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똑바로 데리고 싶고 끌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의 이 책망이 어쩌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가끔은 개역개정의 이 성경의 말씀의 단어가 원어나 원래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인내했고 수고했고 너희들이 많은 그런 에베소의 그 지역에 있는 문화 속에서 견뎠다라고 했는데 왜 그것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원어로도 찾아봤는데 원어도 똑같아요. First love예요. 첫사랑, 처음 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아닙니까? 이 점은 그렇게 복음을 사수하면서 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견뎌왔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신앙생활과 그 복음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인내할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두 커플이 있는데 시간 될 때마다 만났으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서로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인가 이 두 명에게 다른 이성이 접근해서 막 유혹도 했어요. 그런데 이 커플들은 결코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한 사람이 상대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런 말 하지? 지난번 생일 선물 준 게 액수가 좀 적었나? 아니면 지난번 너무 늦게 자서 답장을 늦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렸나? 그래서 화가 났나? 온갖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나는 예전과 같이 똑같이 대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지? 아무리 돌아보아도 다툼 따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상대방은 달랐어요.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있어 겉으로 보기에 변화 없다고 여겼지만은 받는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진심을 담은 사랑은 언제나 전달이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심이 담기지 않는 사랑을 한 척하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상대방이 알아차린다는 것.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잘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3년 동안 제자 양육,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잘했던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그것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단위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수억 원. 이 책들 5만 은이는 수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 그들을 이끌어가던 그런 삶의 어떤 소욕들 다 불태웠던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랬던 그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믿음을, 복음을 행동했어요.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 과감하게 포기함으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는데 어느부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고요. 저는 이 책망의 메시지가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같은 책망이 아닌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다를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교회로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서 있을까? 제가 설교 원고를 이제 지난 금요일 오후까지 작성해 나갈 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망받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식어져 버렸다는 것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설교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가 그 진정성이 있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이것이 저의 금요일에 딱 걸리는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도 제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랑하느냐? 제 가족들, 제가 사역하는 청년들, 이 예수형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 가족이랑 많이 시간 보내고 싶고 내 열정을 다 내어주고 싶고, 내 가족이라면 내가 끔찍하게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 보니까 예수님보다 저는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문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좀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하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청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나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전혀 저의 그런 반문이, 저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오늘 말씀의 진리와 평행성을 긋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금요 기도회 때 저희 뒤에서 말씀을 듣고, 그때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기도로 시련을 이겨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풀고 싶습니다. 이게 부딪히는데 내가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말씀의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날 이제 늦은 시간이지만은 그 다음날 청년들이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2장입니다. 2장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는데 창세기 2장을 원고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위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죄가 창세기에서는 3장부터 등장합니다. 뱀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 죄가 3장부터 등장해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은혜, 기쁨, 완벽, 충만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2장에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하고 있는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어색한 게 있어요.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았더라. 그리고 끝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아담을 짓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지으시고 다 완전한 지혜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을 지으시고 보니까 아담에게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짝이 있는데 짝이 없는 아담을 향해서 좋지 않다라고 최초로 않다라는 말을 말씀하세요. 아담의 돕는 배필을 그래서 지으시죠. 그가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어떤 보조나 서브의 입장이 아니라 원어로 풀어보면은 동반자, 동등한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심으로 하와를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제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딸을 더 사랑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가족을 더 사랑했고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청년부를 사랑했고 교회를 더 사랑했구나. 나를 위하여 주신, 나를 사랑해서 주신 그 주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내 가족과 친구와 사람들을 어쩌면 내가 더 사랑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존재 혹은 물질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계획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비전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쫓고 그것을 모든 열정을 쏟아서 그것에 어쩌면 매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주신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저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오전을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 가족을, 제 직업을, 제 목표를, 제 소유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자 하는 이 명령은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모습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만을 따랐던 그 예배석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는 모습과 표현과 행동과 결단과 그 삶의 모습이 반드시 실천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모든 책을 불사르면서 주님 한 분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고백하고 결심하고 행동했던 그 예배석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결심했을까요? 그때 감격과 기쁨, 그때 우리는 결심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어. 내 삶을 드리겠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구원을 얻었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우리가 그때 그러진 않았는지요. 그 행동을 다시 행위를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과감하게 단호히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예수님이 전부군요 라고 알 수 있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아니 수만 교회들이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도 굉장히 귀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결단과 행동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두 명의 인물을 대조시키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요 어느 날 오더니 온 규례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제가 이것을 다 지키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 청년에게 주신 그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 재물을 가지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꼭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반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지 재산을 기부하라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의 전부를 걸어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너가 갖고 있는 일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의 사랑이 온전치 못한 것이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요? 반면에 요한복음의 12장에 나드 한 근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발에 부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 마리아가 전 재산으로 여겨지는 1년의 노동자의 그 연봉, 그 봉급에 여겨지는 가치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깨트려 부은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부자 청년처럼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처럼
자신의 재산을 전부를 드림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 가치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이 앞서고 있느냐,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그것이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를 여러분들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는 오늘 말씀이 책망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깊이 관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나의 재능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나의 소중한 물질까지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이 모습,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있고 누구도 알 수 있도록 행동이 되어질 때 예수님은 그 행위를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느 곳에 지금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가 교리도 지키고 복음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 책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삶에서 과연 첫 번째이냐? 이 물음에 오늘 5절 말씀처럼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청행위를 가짐으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세상 어느 것보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앞부분을 여러 번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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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석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뜨겁고 그 순수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 모습을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붙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과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